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행복 7입니다. 벌써 참된 행복을 나누고 있는데, 참된 행복을 살아가는 것이 참 멀리 있는 게 아닌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왕,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운 현자 3명과 함께 담소를 나눌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솔로몬 왕이 이 현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첫 번째 현자가 했던 말이 뭐냐면 부귀라고 했습니다. 부귀. 다들 뭐 부귀는 다 가지고 계셔 보셨으니까 왜 복인지 아실 겁니다. 부귀는 든든한 성과 같아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계좌이체, 우리 통장에 든든한 돈, 내일 자녀들이 줄 돈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을 그런 용기가 나기 때문에 이 부귀가 복 중에 복이라고 한 현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현자가 했던 말이 뭐냐면 부귀도 맞지만 지혜이다. 지혜가 복 중에 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우리를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를 명예롭게 해주기 때문에 지혜가 복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가 참 돈을 많이 버셨는데 조금만 지혜가 있으셨으면, 재테크를 조금만 잘했어도 저도 테슬라 타고 다닐 텐데, 지혜가 참 중요하고 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현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너무 은혜로우십니다. 그건 솔로몬이 얘기했고 건강이라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건강이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즐기고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부귀가 있고 지혜가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사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뭐라고 했냐면, 아까 우리 권사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 사람은 참 복 받았네, 저 사람은 복을 못 받은 것 같아, 불행한 것 같아, 우리 나름대로 보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테슬라를 타고 다니네, 통장에 좀 돈이 많은가 보네. 나름대로 우리는 솔로몬 곁의 현자처럼 복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그 조건과 이유들이 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솔로몬과 동일하게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복 있는 자인가? 혹 지금 수많은 복에 대해서 나누지만 난 아직 복을 못 받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바로 내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란 무엇인가? 이 자리에 있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학교를 섬기고 오늘도 여러 봉사로 섬겼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달려온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열심히 일한 것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있는 자일 수 있지만 하나님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복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복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많은 복도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이 복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으면서 아야 아야 하지 않고 자기 머리만한 돌들이 날라올 때에
죽어가는 그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기름가마에도 넣어지고 수많은 방법으로도 죽여지지 않으니까 밤모섬에 유배되는데, 그런 그가 한탄과 한숨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곳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때론 복이 아닌 것 같고, 때론 불행하는 것 같고, 낙심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복음 행복 가을 축제가 다가왔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그냥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는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 이웃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번 가족 모임 때 또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전화하시고 문자하시고 마음으로, 기도로 우리는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 청년이 저에게 안경을 벗으니 제가 눈이 굉장히 크다고, 만약 아무도 웃지 않으면 그분을 웃기기 위해서 안경을 벗을 수는 있지만, 사울이 다메섹에서 눈을 잃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시선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못생긴 얼굴, 그래서 좀 가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어떤 자인지를 짧게 나누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 비결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사용된 시제는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드시 볼 것이다 라는 미래 진행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래 진행형은 지금 이 순간의 우리의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못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면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지금 마음을 보면 우리의 감정 덩어리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가? 우리의 전인적인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란 우리의 지성, 감성, 우리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나의 중심, 그리고 나의 지성, 나의 의지, 나의 도덕적인 판단, 이 모든 것이 그 어떤 것도 뭐가 더하거나 섞이지 않는 깨끗한, 퓨어한, 아주 깨끗한 상태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중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마음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음이란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를 보여주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상태를
예수님이 의미하며 생각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한번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던 우리들이 물질이, 자녀가, 내가 생각하는 복의 어떤 기준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두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흐려지고 탁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그런 마음 상태로 있으면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그런 자리에서 섬기면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청결하지 않는 마음이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회색의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그러한 상태라면 우리는 복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두 마음에서 돌아오는 한 마음이 되는 부드러운 마음, 기경하는 마음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멘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 안 되는데, 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음란의 마음, 탐욕의 마음, 불신의 마음, 내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의지와 노력과 내 지성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여전히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마음에 두 가지의 법이 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우리에게 지금 내가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하고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또 복음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우리의 어떤 의와 어떠한 대단한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의 신분은 이미 의로워졌고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그런 존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화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영화로운 삶으로 하나님은 궁극적인 온전함으로 마침내 우리를 온전한, 완전한, 청결한 자로 우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이미 마음이 청결하고 또 청결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성화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다 하셨고 하실 것이니 나는 가만히 있자라는 것은 올바른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청결하게 하셨고 온전케 완전케 하실 그 주님 앞에 우리에게 합당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 뜻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저 세 구절인데요, 눈으로만 한번 보시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 자신을 살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이미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희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미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실 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복이 필요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우리는 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복은 많이 받아야 합니다. 맹목적인 기복주의 신앙은 잘못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입니다.
교회 오셔가지고 하나님 내 예배 드립니다. 예배 받으시고 나는 갑니다.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복들, 우리 가족들, 내 사랑하는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돌이킬 것을 향한 믿음의 복을, 또 물질의 복을, 건강의 복을 우리는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저도, 믿음이 없는 불신자도, 악한 자들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지 않는 신앙, 기도하지 않는 신앙, 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지나치게 얘기해서 불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쉬지 말고 우리는 도고기도,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시면서 교육자들에게 내가 언제 하겠다라고 꼭 말씀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구하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귀, 지혜, 건강 모두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직 말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가지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엘리가 얘기해도 아멘 하면 자녀가 생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 주시는 부귀와 지혜와 그리고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불어 나도 모르게 두 마음으로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공허함으로 이 자리에 계시다면 나의 왕자에 앉아있는 내가 내려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다시금 내 마음에 품는 청결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복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내가 죄를 미워하고 내 안에 악하고 탁하고 더러운 것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내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 구역, 우리에게 죄에서 벗어나 순결하고 깨끗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기도로 더욱더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터진 웅덩이 속에, 튜브 속에 행복하게 보내고 계시다면 그 터진 웅덩이가 무엇인지를 돌이키시고 내 신앙의 목적과 이유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밤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참 복임을 기억하시고 청결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참 행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